성경에서는 감사하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유를 따지고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거 왜 어렵지요? 감사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이지요. 오히려 불평이지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 이것이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감사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살아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에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가 어려운 것이지만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결코 쉽지 않지만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감사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감사하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임하는가? 두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과 유익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감사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분명히 유익이 있는데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11절 한 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바쳤어요. 여기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적어도 한 2만 명은 좋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의 도시락을 바친 사람은 오직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도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 도시락을 바쳤습니다. 그걸 받은 제자가 예수님께 갖다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 가지고는 감사해도 작은 것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 먹기도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사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어요? 우리 같으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걸 가지고 왔다고 불평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뭘 하겠냐고 아마도 타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눠주는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 했느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바로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감사에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감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족과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나병 환자의 불행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 주옵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10명의 이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어요.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나병을 고침받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한 명만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나머지는 감사가 없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왜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으냐?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육신 고침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육신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 고쳐주신 거 감사드렸더니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육신 고침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영혼 고침받고 영혼 구원받은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감사했더니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감사하면 더 커집니다. 그러나 큰 것인데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그것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또 큰 유익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모두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는데 나눠주는데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두니까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됐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만족했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했더니 풍성해졌고, 예수님께서 감사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게 됐습니다. 감사는 풍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가난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부욕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내 삶은 행복해져요. 감사와 풍요도 비례하지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삶이 풍요롭게 되고 내 삶이 더 은혜로운 삶, 내 삶이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있던 것도 없어지고 있던 것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지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어요. 마실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마땅히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실 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아니죠. 오히려 원망했어요. 오히려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삶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더 많아지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해야 내 삶이 풍요롭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믿음이 성장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굳센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감사가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를 해도 간신히 억지로 하느냐, 이걸 보면 그 감사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되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린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도 큰 일이나 감사하고 어쩌다가 감사하지 늘 감사하거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넓이도 더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감사하려면 내 의지와 본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내 육체의 본성을 다스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